그러면 오늘 운동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지방으로 보내고 통일산업에 매일같이 하루에 2~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한 청평을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한 맛을 압니다. 정성을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계에 있어서 심령의 모든 세포가 발전하고 그 발전의 힘이 자기 내적 자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벌써 몸에 지장이 옵니다. 환경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참 사랑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참 생명, 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속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또 자기가 오고 가는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의 주제는 멋지게 나이 먹기라는 제목으로 운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았던 오빠의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107세 되시는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107살.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이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오래 사신 비결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형님 그동안 그러면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죠? 라고 하니까 뭐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대니까 다 죽던 걸 뭐 그렇게 알아서 다 죽었다. 예.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하하 이렇게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되죠. 예. 이렇듯이 잘 산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마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현대에 와서 웰빙을 강조하다가 또 웰다잉을 강조하더니만 얼마 전부터 웰에이징이라는 말이 나와서 또 웰에이징을 더 강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웰에이징?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 웰에이징을 한국말로 멋지게 나이 먹기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멋지게 나이 먹기. 아름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 웰에이징, 웰다잉입니다.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고 또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잘 먹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늙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 놓을 걸이라고 가장 후회하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설문조사에 나온 답이 노후 자금 준비 못한 것, 취미 생활을 못한 것, 체력 관리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은퇴 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호주 여성 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을 여행하다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노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고급차를 더 타봤어야 했는데, 어떤 멋진 연인과 연애를 해보았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에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일을 좀 덜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다. 일한다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금방 커버려가지고, 놀아줄라 해도 벌써 다 커버려가지고, 놀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화를 좀 덜 내고 살았어야 했는데, 화를 낼 때 슬프야.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먼저 좀 친구들한테 연락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사이좋게 더 지낼 수 있었는데, 또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인데 겁이 나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던 그런 포인트가 몇 번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내가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가 몇 번 있을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나이는, 최대 업적의 그 35%는 60에서 70대 연령대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합니다. 젊을 때 성취된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노인에 의해서, 그리고 6%는 80대 노인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위대한 그런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소포크레스라는 사람이 크로노스 에디푸스라는 그 유명한 글을 쓴 것이 80세 때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데포라는 사람은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돔, 우리 천정궁에도 높다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중간에 높다하게 올라가 있고, 천원궁에도 중간에 높다하게 돔이 올라가 있죠. 그 돔 안쪽에서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거. 쉽게 만들려면 그 조각 밑에서 그려가지고 붙일 수도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그 공중에 그걸 매달아가지고 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한 3년쯤 그렸다고 하는데, 천정국에도 보면 무슨 작가가 있는데 그 도움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미켈란젤로처럼 직접 그게 천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림. 천정궁 어르신들 데리고 가서 저도 그 설명을 듣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술을 했는데, 그 도움 그림을 그린 게 미켈란젤로가 70세에 완성했다고 해서 젊을 때가 아니고, 베르디, 그리고 그 유명한 음악가 베르디, 하이든, 핸델,
그런 사람들도 다 고희 70세를 넘어가지고 그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또 지금도 가끔 부르죠.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땠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사주원 갔다 오면서 노래 잘 부르는 그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버스에서. 참 이 노래가 많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지금도 인기가 지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나이 먹은 분이 작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6,922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구님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이 드신 장로 권사님도 한 20명, 어떤 분은 30년 더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죽음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아진 수십 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우라는 그런 교수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80세 때 앞으로 10년 동안 살면서 3가지를 소망한다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16개국으로 번역돼가지고 16개국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 책이 번역돼가지고 자기 제자의 어떤 연결 인연된 사람이 자기가 의대 교수였는데 치료해준 사람의 동생과 어떤 사람이 또 미국에 그 책 관련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번역이 돼가지고 16개국을 팔리게 됐다. 80세가 넘어가지고 자기 책이 세계로 팔리게 됐다는 건 대단하죠. 그 책의 내용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두 번째, 사람들과 맺히는 것을 풀겠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맺힌 것을 셋째, 나누면서 살면서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지은 빚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누면서 세상으로부터 지은 빚을 이런 내용을 하고 그 책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번역해서 16개월 팔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또 아름답게 나이 먹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전진 목회자 전직 국가 메시아들은 원로회를 부르셔가지고 원로회를 결성해 주시면서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 가지고 갈 선물로 남북 통일의 기반을 닦고 신종적 메시아 활동의 실정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족장으로서 시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시족과 종족과 민족의 메시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 10월 23일 날 그때 우리 황군사님 청와시에 있을 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신앙길을 해주시고 저도 많이 되셨는데 자식한테 유언을 남겨가지고 성화식 하시는 것도 다행인데 자식들이 아버님 존경이라든지 효정원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자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상속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웰빙은 웰에이징 하다가 웰다잉 하는 것입니다. 웰다잉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리에서는 정말 웰다잉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개성 완성을 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으러 갑니다. 밖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 그런 것을 행복별로 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완전한 행복, 순수한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조건 없는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성이고 심정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환경이 잘 갖춰지고 돈 많은 곳이 어떻게 강남이라고 하시죠. 강남,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어떤 강남이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책이 나오는데 책이 보면 정신병, 우울증은 조울증, 그런 정신병 환자들로 가득한 강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강남의 정신병원이 정말 많고 정말 잘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다 좀 이상해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돈이나 그렇게 된다고 그게 사람들이 정말 육류가 건강하고 행복하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훨씬 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 사람.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나 순수한 행복은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본성과 심정에서 그걸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신성과 본성, 양심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내 본성과 심정에 그런 빛을 밝혀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인 그런 심정과 연결된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죠? 두 번째가 3대 축복 중 두 번째가 가정 완성이죠. 가정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정말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지, 천국에서 이상가족이 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상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상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국 가서 산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혼자 아무리 천국에 있어도 내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신랑, 우리 집사람이 지옥에서 정말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은 벌써 천국이 아니죠. 벌써 지옥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땅을 위해서. 주관성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살았느냐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살았느냐입니다.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 환경 창조를 위해서 일했느냐입니다. 환경 창조는 지구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했느냐입니다. 신종용 메시아 활동은 어떻게 보면 바로 지구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한 형제로 만들어가지고 한 가족으로 살자는 운동입니다. 그죠?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메슬로우라고,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욕구 마지막 단계를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자아실현. 근데 자아실현의 그 마지막 단계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굿대를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어떤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에릭슨이라는 또 유명한 심리학자이고요. 에릭슨의 그런 발달의 마지막 8단계를 보면 통합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통합성의 단계. 통합성은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까지도 자기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성은 3대 축복을 정말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를 맞아가지고 그런 이게 통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성이 없으면 인생의 짧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급기야 생애에 대한 절망에서 헤매다가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미국 사람이 공동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미국 사람들은 뭐 어떤 이 사람 어떻게 살다 가다라는 그런 어떤 공동묘지 그런 누구 묘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글을 짤막짤막하게 남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묘비에 적힌 글을 공동묘지를 그리다가 한 묘비에 적힌 글이 몇 개 있어요. 읽어봤더니만 뭐라고 적혔나니까 나도 몇 년 전에는 그곳에서 당신과 같이 서 있었지 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응? 나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하면서 이거 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고 있었나 하면서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웃으면서 이 길을 극복했지. 순간 입가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읽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신도 이곳에 묻혀가지고 누군가 당신의 묘비에 지킨 글을 읽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령군 부림면에 가면 동산공원묘원이라고 있는데요. 동산공원 제가 가본 공원묘원 중에 참 거기가 참 괜찮더라고요. 거기 우리 식구들이 창원권의 식구들이 성화하면 거기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갔어요. 또 창원은 식구들이 많아서 제가 10년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 그곳에 가서 성화씨가 원전시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한쪽에 가면 꼭 우리 교회 원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창녕 쪽으로 그 내려다보는데 그 낙동강이 멀리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정말 그 조망 경치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창원교회, 동창원교회, 그 창원권에 24점, 43과정, 37과정, 18과정, 요즘 6천인가요? 어떤 분은 6천원밖에 아니고 그런 성화하신 그 선배 가정 좀 하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예약을 해서 산소가 모여있기 때문에 산소 원래 사장의 아들도 원래 우리 축복을 한번 받으려고 받았는가 그랬다가 좀
깨져가지고 대상에 남는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열심히 다 깨끗하게 잘 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보다 저 비용도 저렴하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제가 거기 청와시 갈 때가 마다 가면 거기 비석이 보면서 비석은 우리 식구들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요. 통일마크나 가정연합마크가 있으면서 누구 몇 가정 그 지전 그런 적혀 있기 때문에 성화씨가 원진이 하러 왔다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선배 가족들이 많이 거기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묘비에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가정연합 통일마크가 새겨져 가지고 좀 몇 가정 누구나 적혀가지고 우리 가정을 딱 표시가 나니까 거기 가도 다른 데 오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짤막하게 한평생 뜻을 위해 충의들을 다 누르다는 글을 그런 비슷한 글을 적힌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물론 윤계에서 같은 통일국가에서 계속 있겠지만 살았을 때 육신도 같은 경치 좋은 곳에 같이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식구님 여러분 묘비에는 어떤 문구가 적히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짤막하게 어떻게 살다 가신 분 그런 게 적는다면 어떤 유명한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묘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와버렸네. 묘비에 그런 글이 있는 글이 있다가 설마 우리 식구인들도 그런 그분처럼 그렇게 묘비에 글이 남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승화하고 난 뒤에 육신이 묻힐 곳을 준비합니다. 꼭 터가 없으면 봉환당이라도 해달라는 뭔가 남기든지 하죠. 하지만 육신 속에 있는 알맹이인 영인체가 가서 살 환경을 준비한 사람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육신의 죽음 후에 우리 영인체가 영원히 살게 될 집, 환경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이 모두 천상천국에서 살기 위한 그런 환경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살 때 가정천국을 만들고 우리가 체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복이 갑자기 무슨 사고 나서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이런 행복감을 계속 발전시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체열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뻐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좋겠다,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살 때 가정천국을 만들고 체열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한 선의 업적을 많이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조상들의 탕감을 내가 다 청산하고 더 많은 그런 선의 업적을 쌓아놔야지 우리 후손들이 내가 영계에서도
떳떳하고 또 후손들한테도 정말 좋은 그런 삶의 자산을 남겨주는 거죠. 보이는 자산도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의 업적, 그런 자산을 남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제 선배이기도 했던 우리 오재백 전 교구장님께서 그분은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참 부모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부모님께 기억하시는데 참 부모님께서 어떤 외국 갈 때나 어떤 선리를 미국 갔나 뭐 할 때나 항상 어떤 그 선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많은 비용을 아버님한테 그때는 오늘 뭐 자글로 가져가서 뭐 미국 예를 들어서 몇 달간 순회하고 비행 타고 뭐 1차, 2차, 뭐 3차 순회하시고 얼마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식구들은 얼마 안 되죠. 홍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그걸 좀 그걸 비용을 좀 대주는 그런 식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참고인이 직접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그래서 많은 말씀을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데 했다고 하면 네가 어제 교장에 말은 아버님한테 그런 많은 헌금을 안 하고 땅을 샀더라면 그 김포공항이 있는 그 용종도 그쪽 땅을 그걸 손을 다 살지 않았을까 정도로 뭐 그랬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오재백 교구장님 그분을 보면 정말 그 할아버지의 선의 업적을 통해서 그분은 경제적으로 정말 하늘이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걸 느낍니다. 옆에 보면 저분은 조금 어떤 잘못해도 그런 선의 업적 때문에 하늘이 다 커버해 주시고 뭘 하든지 다 축복해 주시고 이 열리는 것을 봤을 때 야, 정말 조상들의 선의 업적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2세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탕감을 우리가 청산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 위해서 얼마나 뜻앞에 정말 중효의 도리를 다하고 선의 업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시는 연계에서 자기가 갈 곳을 잘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더 느끼세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는데 60, 70, 80의 그 대문호, 괴테, 파우스트라든지 칸테, 수주이성 그런 게 다 써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핸델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음악가들도 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다 손을 놨으면 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자기 손으로 자서전이라도 써보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제가 성화시가 하면서 한필드 권사님 자서전을 보고 10분이 자서전 쓴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정말 감동도 많이 느끼고 성화식 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성화식을 말씀하면서 기념하니까 정말 은혜스럽고 좋았고 언젠가는 자식들이 그 자서전을 보고 이해해 주야 그리스도시아 생각하고 언젠가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자서전을 아버님께서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축구하는 자서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서전 써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생의 최후가 흠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멋지게 나이를 먹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벌써 12월 셋째 주승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늘의 말씀이 그립고 참 사랑의 심정이 그리워서 함께 자리에 연연한 우리 식구님들을 아버지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부서진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심령이 부활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늘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창조 본연의 심정이 부활되기를 바라시면서 정말 참 사랑의 형제자매의 그 인연을 부활돼서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 안에 인류 한 가지 그 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가운데 저희의 그 따스한 참사랑의 모임이 커뮤니티가 확산돼서 더 많은 지역사회와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에 인류 한 가족이 실현될 수 있는 저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가정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하늘 앞에 보고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늘 앞에 매달린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성령의 손길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온전히 모든 진주 시민들이 심령과 또 육신의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얼마 있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석죽과 같은 그런 역사가 부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심은 천하정성을 통해서 또 아버지 중심령 분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식구들이 부활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아버지 저희 1세들이 저희가 아버지 정말 손과 발이 닳도록 몸마음을 바쳐서 뜻앞에 춤과 효를 다하는 말미암아서 저희 교회와 저희 후손들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까운 게 있겠사옵나이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두가 아버지 투입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투입하고 던지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의 남아진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늘도 중심한 모습이 되었는 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기간에도 정말 3대 축복을 완성한 저희의 모습이 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한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 예배 때 많이 초청되어서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늘의 따스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또한 하늘 앞에 복귀한 물질들을 봉헌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이 기억하는 것은 가운데 차곡차곡 하늘의 선의 업적으로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또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아버지 함께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의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